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탈북민들을 통해서 네. 북한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조사해봤더니 네. 압도적으로 기독교가 1위. 뭐 당연하겠잖아요. 예. 근데 좀 새삼스러운 것은 2위가 무속인도 탄압을 받았다는 그래요? 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네요. 사실 네. 기독교가 북한에서 탄압을 받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무속은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이랑도 그러게요. 관계가 있어서 네.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속 또한 탄압을 네. 받는 북한. 근데 그 북한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살아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빨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야기가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김영실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기며 탈북 1호 목사가 된 김영실. 고아에서 당 간부 자녀로 살다가 탈북한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김영실 목사. 다시 한번 탈북해 한국으로 오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제는 열방을 품게 된 김영실 목사. 총살형에서 살아남고 구원받은 김영실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조심스럽게 사주팔자 봐주다 보니까 제 콧대가 하늘을 찌렀죠. 병환이. 졸지에 부모님, 내가 가진 배격, 권력, 부귀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도대체 내가 믿는 신도 평안은 못 주는데 하나님이란 신이 어떤 신이게 평안을 준단 말이냐. 아빠, 남이 나라 너무 힘들어요. 시집살이도 힘들어요. 조잘조잘 다 아래는 아버지를 모시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아버지를 모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딸이 되고 싶어요. 북한 소식인 거 맞죠? 네. 전혀 그런 느낌 아니시네요. 북한 여성 탈북자 1호 목사님. 이야. 하나님 은혜죠. 네. 한국에 언제 오셨으면 목사 안수는 또 언제 받으신 거예요? 2004년도 7월에 한국 땅을 밟았고 네. 이제 모든 과정을 이제 마치고 12월 이제 7일 날 포천으로 배정받아서 그러셨구나. 다음 해 2005년도에 백석대학교에 이제 신학부 입학을 해가지고 예. 이제 한 7년 과정인데 대학원까지 예. 어간에 휴학을 좀 하다 보니까 12년이란 세월 동안을 이제 졸업하기까지 네.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이제 목사 안수는 2018년도 네. 4월 달에 받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다음에 네. 바로 신학교로 저는 이제 다니신 살려고 거예요.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네.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하고 작정하고 들어오신 거군요. 신학을 위해서. 주님 일꾼이 되려고 왔기 네. 때문에 네, 얘기 듣기로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목사님으로 소개를 드렸잖아요. 근데 북한에 계실 때는 무속을 하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 진짜 많은 이제 선민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런 배경을 갖고 그런 권력자의 네. 부모님 밑에서 진짜 부러울 게 없이 어린 시절부터 많은 각국의 이제 외국인들 품에 안겨도 보고 또 외국인들 러시아인, 뭐 중국인, 제일 교포들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막 뛰어놀기도 하고. 아니 그럼 부모님 당 간부 네. 출신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또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 하면 네. 되게 귀 쏙 그냥 이제 김맛 당겨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할머님이 신내림 하셔서 이제 전쟁이셨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 슬하에서 이제 제일 재롱을 떨고 무릎에서 이제 이쁨 받은 게 저였거든요. 맞손녀다 보니까 네. 할머니가 5살부터 품에 안으시고 늘 이제 우리 영실이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타고 나서 30살 이전에 이제 많은 이제 인생의
끔찍한 일들은 겪지만 네. 30살 이후에는 탄대로가 열린다고 늘 품에 안고 이제 기딱지 아플 정도로 어린 아이니까 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늘 가면 품에 안고 그렇게 무릎에서. 네, 늘 그런 이야기 해줬고 당신이 이제 신한테 정성을 들이는 이런 것들 저한테 네. 항상 이렇게 뭐 보여주는 것처럼 늘 하다 보니까 제가 어린 나이부터 이게 영의 세계 할머니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 자꾸 듣게 되고 네. 그러는 와중에 12살에 신의 꿈을 꿨고 12살에.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놀이를 한 게 아니고 20살이 되니까 이제 사람을 딱 보면 네. 그 사람이 지나간 이제 세월이 자꾸 이게 안겨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하기 쉽고, 입이 자꾸 이게 열리는 거예요. 먼저. 네. 네. 그래서 자꾸 막 이렇게 그런데 북한은 오직 당리 사상이거든요. 김일성 절대 시기 그래서 때문에 핍박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다른 사상이 사람한테 개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오직 주체 사상. 김일성, 김정일이 엄마 네. 아버지고 그냥 저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다른 사상에 개입되면 안 되니까 이제 점쟁이들도 몽땅 감시하고 심하면 네. 다 끌어가서 어디겠다 다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목숨이 하나니까 네. 몰래 아주 다급할 때 친한 사람 몇 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위에 간부 한 분 또 친한 친구 언니 또 이렇게 해서 몇 분을 네. 몰래 조심스럽게 사주팔자 봐주다 보니까 제 콧대가 하늘을 찌렀죠 교환이. 그래서 10대 나이에 가진 배격 권력이 크죠. 네. 안 보이는 영의 세계까지 안죠 하니까 그냥 세상이 다 내가 주인공이고 예. 내가 그냥 지락피락하는 내 세상이 그것처럼 살다 보니까 뭐 10대 나이에 술 담배도 먹고 아편도 먹고 그러셨어요? 예. 만나니 같이 살았죠. 아니 그런 정도로 잘 나갔잖아요. 네. 부모님이 다 감사하셨고. 상상을 초월하는. 네. 예. 할머니 무릎에 앉아가지고 탄탄대로 열릴 것이다. 네. 콧대로 풀무 좀 올라가고 막 그냥 그냥 그랬던- 들이나 밖이나 집안이나 그냥 여기 실어 이렇게 동동동동 예. 떠봐 뜨니까 네. 진짜 말 그대로 내밖에 없었죠. 아니 네. 그랬던 분이 어떻게 탈북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저도 제 인생에 제가 남한에 와서 앉아있으리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북한을 떠난다는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셨겠지. 제, 가진 이런 배격들이 네. 탄탄하고 네. 제 앞날이 다 탄탄하게 보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나라를 떠난다는 건 저에게는 뭐 상상 예. 이상이었죠. 그런 거는 꿈도 못 꿔봤는데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해갖고 94년도부터 97년도의 말 그대로 진짜 닭만 쳐다보고 하나를 먹여주면 일하면서 하나를 받아먹던 사람들이 정말 다 떼죽음을 당하는 네. 그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어려운 때 저는 부모님 몰래 내 쌀을 막 집에 있는 쌀 도둑질해서 친구들을 갖다 막 먹일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저에게는 뭐 이런 풍파가 뭐 남의 일이지 나에게는 일어날 직접적으로. 네, 그렇다고는 생각은 못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사고로 사경을 헤매서 죽느냐 사느냐인데 저는 이제 이쁨 받다 보니까 아이가 없는 이제 병원 원장님이 또 저를 또 양딸처럼 또 어머. 이뻐해 주셔서 또 그런 분도 양아버지로도 모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부모님이 사경을 헤매니까 그거 갖다 맡기고 이제 그 양아버지가 이제 마음의 준비해라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에게는 우상 같은 예.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부모님은 나는 내 곁에서 없어지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생각을 안 해보신 없고, 거죠. 항상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예. 나의 힘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를 살려야 되겠다는 오직 그 한 생각으로 부모님 맡겨놓고 이제 압록강을 건넜죠. 왜냐하면 아무리 당 간부라고 해도 북한은 한계가 있어요, 약이. 근데 중국의 약이 좋은 것들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약 구하러 간다고 부모님 압록강. 살리기 예.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약 구하러 간다고 압록강을 건넌 것이 네. 바로 이제 체포돼 갖고 다음날 이제 족시에 묶여서 북송되고 찬밤 치조받고 저희 환경을 다 안 보이부에서 거짓이 없잖아요. 네. 이제 다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그냥 가라고 오. 내보내주게 돼서 네. 예, 제가 이제 밖에 나왔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차비도 없으니까 이제 보이 부장이 돈 100원을 그 당시 100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네. 이제 지워주면서 차비하고 먹으면 가라고.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야만이 되니까 네. 이제 기차역으로 가서 이제 집에 오려고 기차 시간표도 보고 차표도 끊으려고 갔는데 정말 제일 딱 친한 친구 형과 같이 이제 그 대합실에서 만난 거예요. 아, 우연히. 네. 들어가고 그분들은 나오면서 네. 딱 부딪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를 보는 순간 산 귀신이 만난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성격이 엄청 급했어요. 예. 두말 이제 좌우가 없죠. 그냥 그딴 식으로 말하냐. 산 사람 보고 뭔 귀신이야. 그러니까 제 성격을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침착하게 이제 달래주면서 화를 내지 말고 너 중국 갔다 왔지. 대뜸 이야기하는. 저는 지도 새도 모르고 갔다가 와서 여기서 또 내놨지 하니까. 오자마자 잡혔는데. 네. 이제 지역에서는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는 통보를 받았으니까 이제 저에겐 제 인생에 큰 반역자 아닌 반역자가 된 거예요. 이 꼬리표가 달린 거군요.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 또 그 당시에 이제 김일성 선전대원이었기 때문에 당의 사상을 백성들한테 예. 주입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모범생이고 투철한 그렇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꼬리표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집에 도착하면 이제 사복을 한 군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체포를 한다고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네. 그거를 모르고 저는 집에 가려고 간 거잖아요. 어머.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미 세상을 떠났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출석 주저앉아 사람 있고 없고 뭐 상관없고 대성통곡을 했죠. 그게 졸지에 부모님 내가 가진 배격, 권력, 부귀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게 뭔지 모르지만 가진 사람은 그렇지. 그게 얼마나 크죠. 고통스러운지 힘든지 모르거든요. 네.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막막하고 졸지에 거렁뱅이 아닌 거렁뱅이가 돼서 방랑자의 신세. 이제는 앞이 기약이 없잖아요. 갈 데도 없고 집도 없고 거처지도 없고 그러네요. 이제 참 막막했죠. 그게 시작이었네요. 네, 그렇게.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다 누리면서 사시다가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아프시고 부모님 약을 구하기 위해서 압록강을 네. 건너갔다 왔던 것 뿐인데 네.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 뒤바뀐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계속 탈북이 여러 차례 시도가 되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붙잡히셨대요 또. 폭소 때문에 마지막 탈북이 성공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 그번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를 하다가 이제 못하고 잡히기도 또 하고 하다가 이제 어느 한 팀을 만나게 된 네. 거죠. 어르신 두 분을 만났는데 당신들이 자주 이제 드나드는 코스를 통해서 식량을 구입하고 네. 다니는 분들을 우연치 않게 만나서 그분들을 쫓아서 그 량강도 해산시라는 데서 한 20리 싹 떨어진 그 이제 산골 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거기는 마을도 없고 초소만 딱 있고 바로 건너편이 중국 장백현 이전도라는 시골 네. 마을이 있는 데인데 이제 밤 10시에 저희가 이제 딱 그 압록강을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이제 그 교대를 하는 교대 초소병들한테 딱 잡혀갖고 건너자마자. 장밤 취조받고 이제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체포된 순간부터 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백두산 출신이다 보니까 북한은 눈이 엄청 많이 와요. 한 번 오면. 근데 그 량이 워낙에 이렇게 막 이만큼 깔릴 때가 있어요. 거의 허리까지.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교통이 마비되죠. 그렇죠. 근데 그날 밤은 유독 더 많이 내려가지고 제가 이제 백두산에서 눈 내리는 눈은 그날에 오는 눈이 량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꼭 사람이 재서 창문에다 똑 던지는 것처럼 그런 큰 눈들이 그냥 앞이 안 보이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 눈 때문에 다음날 이제 장밤 취조받고 네. 다음날 이제 군인들은 3인을 취급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더 보이부다가 네. 시민들을 지조라는 더 보이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도강생들이 있으니까 예. 데려가세요 하는데
수화기에서 들리는 말을 제가 이렇게 먼 거리인데 들었어요. 이제 특별히 제가 청각이 좀 훈련 때문에 발달돼 갖고 예. 수화기에서 하는 말이 눈 사태 때문에 교통이 몽땅 마비돼서 차가 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 이게 몸에 별 다른 게 없으면 내놓으세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정책에서는 예. 죄인이 분명히 반드시 제 취급을 받고 나서야 풀리는데 이건 나라를 배반하고 도강하는 도강생을 그냥 내놔라. 예. 그때도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걸 모르고 김영실 역시 복덩어리니까 나는 역시 달라. 내 이제 귀신이 그 내가 믿는 신이 도와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낮 10시에 이제 나와서 네. 그 뒷산으로 일행을 제 이제 점쟁이질하니까 이게 인도를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감이 오는 거. 그렇게 이끌어서 이제 벼락을 타고 낮 12시에 성공을 했죠. 하나님이 눈을 안 주셨으면 네. 그 벼락을 타고 내려오는 어. 마지막 한 2, 3m는 풀 한 폭이 잡을 게 없어요. 어머.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다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냥 썰매 타듯이 내려오신 거예요, 눈길을? 썰매도 아니에요. 낭 떨어지니까 무조건 떨어 내려져야 예. 되는데 그런 상황 모르잖아요. 어. 근데 하나님이 눈을 주시다 보니까 그 깊이가 이렇게 있다 예. 보니까 이제 문 허리를 다쳐서 새벽에 군인들이 비상나팔을 불고 2, 3층에서 뛰어내려서 눈 치고 문 연 상태인데 와. 그날 안 주셨으면 저희가 뛰어내리다가 이제 정말 압록강 얼음 깜판에 발이 미끄러 삐끗하거나 꼬리뼈, 그렇죠. 크게 궁뎅이 다치는 쪼사서 예. 뭐 쪼사서. 다치거나 난리 났겠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 눈으로 어머. 우리 모두 일행을 폭삭 안아주게. 쿠션 역할을 해줬네요, 눈이. 그래서 진짜 포근히 안아줘서 발 하나 삐끗 안 하고 엉덩이 방아도 안 찢고 어머. 안전하게 성공하게. 폭설이 도왔네요. 네. 예.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시든 모르시든 하나님은 목사님의 벌써 인생의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시고 네. 개입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거란 말이죠. 네. 당시에 또 목사님은 미래에 대해서 마치 예언하는 것과 같은 꿈을 꿨다고 네, 뭐 이제 그런 어떤 꿈이었어요? 그날 밤에 이제 체포돼서 저희가 창방 취조받고 한 4시 반경에 네. 조그만 방에다 이렇게 가두더라고요. 네. 잘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쳐갖고 네. 힘 빠져갖고 나도 모르게 이제 졸한 거예요. 예. 지쳐가지고. 네. 그 뭐 해골만 남고 먹지도 못한 사람이 힘도 없죠. 그쵸. 거기다 이제 잔뜩 긴장하고 장밤 취조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맥이 풀리니까 나도 모르게 혹 자버린 거예요. 네. 자는데 이제 제가 한 세상에 있는데 제가 있는 세상은 어두컴컴하고 정말 길도 없고 그런 데서 길을 헤쳐야 되고 네. 헤치면 가시 엉겁히 또 막아버리고 또 찔리고 헤치면 또 막고 이런 세상에서 헤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세상은 너무 춥고 무섭고 배고프고 정말 말 그대로 암흑기 세상이었어요. 네. 해치게 치고 나가다 어느 한 세상을 딱 만났는데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헤맨데 이 세상은 아주 환하게 밝고 근데 탁 들어가는데 또 놀라운 것은 저를 맞아준 한 어르신이 있었는데 네.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환한 웃음 세상에선 그런 미소로 사람한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꿈에서 그 할머니가 반겨준데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하면서 반겨주면서 저를 한 곳에 데리고 가 세웠는데 강대상이에요. 어머.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 근데 저는 모르죠. 네. 그 길을 갖다 딱 세우면서 안내를 하면서 이제 마주고 세웠는데 그 예. 강대상 위에 이제 초가 내 팔굽이보다 더 굵은 초가 이제 물이 달리는데 한들한들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 길을 갖다가 세우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눈을 쏙 세비 눈을 뜨고 그 강대상 신기하잖아요. 처음 예. 보는 거라. 그래서 보려고 이렇게 세비 눈 뜨고 보는데 촛불이 한들한들하던 게 확 하고서 제 앞에서 아주 거센 불길이 돼서 빨간 십자가를 쫙 불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 광경도 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본 거예요. 그러셨겠어요. 제 뇌를 아무리 굴려도 이 빨간 십자가는 병원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은 왜 빨간 십자가를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냥 병원에는 빨간 십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컸는데 왜 병원이 더하기 표시가 여기 생기지? 네. 그 아무리 내 머리로 내 신으로 해석하자도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생생하게 그거를 그러게요. 다 세밀하게 네. 기억을 하시는데 어쨌든 폭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탈북을 성공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그 폭설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됐고 그날 밤에 이제 그 건너간 마을 이전도 마을에서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났어요. 그분이 선보러 그 마을에 왔다가 어머. 여자를 북한 여자까지 다 섯을 봤대요. 네.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에이 장가 안 갈란다고 네. 32살짜리로 청각이 네. 그래갖고 이제 다음날 집에 간다고 했는데 폭설이 똑같이 온 거예요. 예. 양쪽에. 묶였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예, 어. 하루 발이 묶여서 예. 저를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 저도 콧대가 엄청 높거든요. 예. 이만한 남자를 안 보는데 예. 둘을 동시에 보는 순간에 어간의 사건들이 있어요. 만나게 예. 되는 사건들이. 예. 근데 시간상 이제 예. 말 못하고 보는 순간에 둘 다 콩깍지를 딱 씌워갖고 어머, 뿅 가게 어머.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 남편을 쫓아서 이제 그 다음날 첫 차를 타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자리를 잡았죠. 아. 근데 가다 보니까 사람이 꽉 차서 이게 문 열 수 없게. 네. 근데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안 주셨으면 저희는 언영 잡혔더라고요. 아. 초소가 5개가 있는데 어머. 문을 열 수가 없어서 네. 내게 초소 무사 그냥 지나간 통과하고 거예요? 마지막 초소 이제 총민 군인들이 어. 올라왔는데 남편이 좀 담이 세요. 네. 좀 놀던 사람이라 아. 이제 두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배짱이 저는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네. 에라 모르겠다 위기니까 그 남자 이제 겨드랑이 치다 머리 팍 받고 네. 남편은 또 이제 태연하게 어깨다 손 딱 올리고 말만 좀 자연스럽게. 선적인데 네. 이제 그 중국 불악에서 나서 네. 자라 중국 학교 다니다 보니까 아. 중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네. 조선말 대신 한마디도 잘 못해요. 저 결혼해서 네. 지금 조금 이제 일상어를 아. 하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과 계속 이제 무기 들고 총 들고 군인이 올랐는데 네. 자기도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제 들키면 둘 다 죽는데. 그렇죠. 그런데 태연하게 한족말을 딱 이야기 나누니까 어. 당연히 한족인 줄 알고 네. 무사통과 하나님 이야. 주신 지혜로 어머. 그렇게 이틀 만에 지금 무사히 뭐 드라마 각본 쓰는 거 아니죠? 그거보다 더한데요. 예. 싫어하더라고요. 어. 영변에 이제 무사히 와서 남편의 집에 이제 살면서 네. 고기가 물 만난 듯이 북한에서 못하던 거 이제 거기에서는 중국은 반사회주의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처럼 사니까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셨겠어요. 예, 거기에 딱 조선족 교회 하나가 있고 네. 딱 한 명밖에 없는 집사님 철이 엄마라고 저희 집에 하루 놀러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제 딱 이제 들어오길래 제가 들어오라고 반갑게 맞았는데 이제 이분이 자기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네. 무슨 요일 몇 시 이게 예배 드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있잖아요. 속을 네. 읽고 있는데 요년이 딱 꿍꿍이 써 와가지고 허튼 소리 하고 있네. 말하고자 하는 본론은 말해라. 네. 딱 그래. 그때는 거의 반말이. 저는 7살, 8살 이상들은 언니 오빠라고 취급 안 했어. 더 많아야지 언니 오빠인데 저는 언니 오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서 참 어색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이 많으면 아야 삼촌 이모 이렇게는 되는데 그 오중간하면 예, 야자치기 웬만해서는. 딱 반말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하고도 강하게 딱 저를 알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종이니까. 네. 근데 이분이 와서 이제 강국이 작은 엄마 예수님 믿으라고 왔다고 나가라. 예, 이분이 나가라고 하는데 그 어린 사람한테 20대 어린 사람 자기는 50대 밑인데 이제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지옥 가겠으면 가라 하고 갈 텐데 저 같으면 또 서술이 펄펄해서 난리를 부렸겠네. 눈썹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팡글팡글 웃으면서 웃으세요? 네. 아니 이게 얼굴이 요만치도 변하지 않고 당황하는 기색이 당황하셨겠죠, 없지. 오히려. 예. 근데 그 기색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본인이 당황하셨어요? 오히려 당황했어요? 당황하지도 않고 저는 그런 분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방글방글 웃으면 다음에 갔다 또 온대요. 예. 헛소리 하거든 오지 말고 놀라 오르거든 오라 그랬어요. 갔어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이분이 참 기가 막히게 이제 먹을까 하면 한 번씩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빵글빵글 잊을까 웃으면서. 하면 또 두드리고 안 해요. 네. 그 말 하면 가라 그러거든요. 그럼 또 가요. 아무 말도 없이. 예. 그렇게 4번을 왔다가 갔는데 4번째에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도 안 오고 문 뺐어. 열더니 강국이 작은 놈아 들어가도 쫓겨날 거 뻔한데 한마디만 하고 가겠대. 예. 해라 그랬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 당신이 믿는 신이 평안을 주냐.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하고 네. 못 쏙 닫고 가버린 거예요. 나가라 하기도 전에 이제 알고 듣고 네. 가셨군요. 근데 저는 북한에서 또 이 용어를 안 써요. 네. 평안 뭐 이런 행복 이런 단어는 많이 쓰는데 평안 네.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저는 세상 걸 다 가졌어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그 인간이 그 욕망 이런 것들이 허전함이 많고 또 남이 나라까지도 오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내 이기지 못한 성격 때문에 내가 신을 얻고 많은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은 저는 이제 20대 나이에 죽으려고 모가지를 이제 달아맨 사건도 있는데 도대체 내가 믿는 신도 평안을 못 주는데 하나님이란 신이 어떤 신에게 평안을 준단 말이냐. 도저히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못 네. 견디게 이 평안이란 단어와 함께 성령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셔갖고 요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게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가보자. 네. 일단은 보자. 어. 하고서 이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제 몇시라고 첫날 말해준 네. 거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머. 희한하게. 그래갖고 제가 잘 기억하는 성격도 아닌데 그래서 몰래 이제 교회를 빨리 밥 해서 먹이고 네. 갔죠. 가서 이제 문을 딱 누가 볼세라 몰래 이제 도둑놈이 도둑질하려 딱 이제 훔치려 가는 것처럼 네. 눈치 슬슬 보면서 가서 성전 문을 딱 여는데 꿈에서 본 강백산과 십자가가 정면이 어머. 이 초만 없고 네. 두물체가 정면이 있는 거예요. 놀라셨겠다. 문을 딱 여는 순간이게 나도 모르게 저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눈이 덩그려서 들어갈 궁리를 안 하고 놀래서 네. 또 굳어졌어요. 이렇게 하고 어. 그런데 순간에 성령님께서 제가 이제 멱살잡이를 잘하거든요. 네. 하나님 꼭 제 못하시는 게 네. 없으셨군요. 저에게 이제 맞는 대로 꼭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딱 끌으시더니 야,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끌려가잖아요. 네,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강대상 과택에다 딱 무릎 꿇게 앉혀놨어요. 어머. 근데 앉혀놨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네. 근데 옆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미루 오셔서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우는데 저는 그 주님이 저는 제가 지금 울보종이에요. 그 은혜를 수시로 생각할 때마다 그 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첫날에 주님은 강하게 아주 인도하셨네요. 드라마틱하게 만나셨네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나가게 된 거죠. 와, 멱살 잡혀서. 그러면 그렇게 찬나가서 만나신 예. 건데 정말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 평안이 있던가요? 어떠셨어요? 그날의 그 감격은 지금도 사람은 겪은 것은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늘 생생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이끌려서 살아가지만 네. 예, 그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어찌 그렇죠. 있겠어요. 네. 근데 그날에 이제 설교가 창세기 2장을 담임 전도사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는 이제 거기까지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육과 영을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 알죠. 그래서 반모섬의 요한이 그 체험을 제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영과 육이 분리되면 이 육신은 이 주변에 하나도 못 느껴요. 네. 사람도 안 보이고 그 순간부터 들리지도 않고 예, 이거는 목석같이 죽은 것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을 끄집어 올려서 하늘 중천에서 네. 세상을 다 보게 하시고 그동안 점쟁이질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짓밟고 했던 네. 그 사람들이 그 불쌍한 영혼들이 모습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환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절제 부모님 잃었고 모든 걸 잃어버렸고 물 썰고 날 썰고 언어가 안 통하는 이 역당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가 고자질하면 언제 체포돼 죽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네. 세상 삶. 그리고 26살 먹더라 부모님 잃는 순간까지 팬티까지도 한 번도 빨아 못 봤던 내가
남편이라고 따라온 맨 대장정 남자만 네. 다섯인 집에 와서 어. 그때부터 밥 할 줄도 모르던 게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와. 이게 모든 게 나는 의지할 데 없고 부모님한테가 조잘조잘 힘들다고 아래기라도 네. 하는데 그런 부모도 없지. 어. 내게 힘이 될 사람이 없잖아요. 음. 이런 불안정한 의지가지 할 데 없는 내 환경이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는 순간에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 보면 성령께서 영접 기도 시켰다고 네. 보거든요. 기도가 나왔어요. 주저리 울면서 이제 이야기한 게 기도인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가지 할 데 없는 자를 안아준다고 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꼭 안아주시고 놓지 마시고 영원토록 꼭 안고 가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하고 조잘조잘 이야기 잘했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다정한 분들이셔서 여기란 거 모르고 늘 어리광 부리고 이렇게 컸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육적인 아버지로 아빠 남이 나라 너무 힘들어요. 시집살이도 힘들어요. 조잘조잘 다 아래는 아버지로 모시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아버지로 모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딸이 되고 싶어요. 그 기도를 고백했어요. 첫 기도네요. 네, 근데 지금도 놀랍고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안 시키면 첫날 가서 어찌 기 막힌 이런 깊은 고백을 그것도 배우지 않은 그렇죠. 초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놀랍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나 꼭 안아달라고 하니까 큰 부채 같은 손이 와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이렇게 안아서 그 받쳐주셨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 곰시 나와서 강보 싸서 아는 것처럼 손 하나 안 나가고 발이 하나 안 나가게 꼭 안아주셨는데 애기 같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셨으면 이 큰 육신을 그렇게 애기 같이 안아주셨겠어요. 근데 그 품이 너무 따뜻하고 폭신하고 근데 그 품에 안겨서 제가 하나님하고 그 사랑을 했는데 중국은 새벽 기도란 게 없어요. 가르쳐도 안 줬는데 첫날 이제 사랑의 시작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 연애가. 네. 그리고 앉아 펑펑 우는데 큰 집이 큰 어머니 저한테 점 칠러 왔던 큰 엄마가 그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냐고 닭달질해서 집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그 새벽에 하나님이 5시 딱 되니까 영실아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 새벽잠이 맡은 내가 영실아 하는 소리에 바닥 일어나갖고 이불을 퍽 쓰고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허락한 이 새날 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한 이 새날 속에 하나님 나 꼭 잡고 가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도 신기해요. 아니 하나님 믿기 전에는 오늘 밤에 자다가 생명 연장하기 살았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음날 첫 고백이 이거였어요. 주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지켜줘서 허락한 이 하루도 보게 하는구나. 저는 지금 말하면서도 참 신기하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저희도 하나님의 놀랍네요. 입에다 다 넣어주셔서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됐다. 근데 정말 이게 어떻게 진짜 있었던 일일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고 품에 안아주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평안하게 하나님 만나면서 사실 법도 한데 저희가 얘기 들은 바로는 다시 북송이 돼서 사형 선고까지 받으셨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조직 폭력배 7명이 저희 집에 쳐들어왔어요. 조직폭력배가 네. 갑자기요? 근데 저희 남편이 또 좀 그런 세계에서 살았거든요. 부두모까지 어린 나이에 어머니 잃고 방황할 때 두목이 이쁘게 봐서 자기 밑에다 딱 넣은 거예요. 동작도 좀 날래고 좀 또리또리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안 믿을 때 내가 워낙에 세서 웬만한 남자를 안 들어오니까 깡패도 줬사오니 나는 나보다 더 세서 나를 지배하는 남자를 만나야 남편이라 존경하겠다고. 이거 노래처럼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걸 다 하더니 그게 말 잘해야 돼.
진짜 하나님 앞에는 고백을 잘해야 맞아요. 되거든요. 네. 노래처럼 불렀더니 그런 남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알잖아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란 거. 다 알고 들어오다 보니까 한둘이 와서 나를 이제 거짓말해서 그 당시에 중국에 또 어떤 그 예내 조직인데 어떤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군복을 입고 공안처럼 위장해서 예. 살고 있는 여성들을 데려내다가 잡아가는 척함이 데려내다가 팔아먹는 조직이 일당들이 얘네들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법을 끼고 하니까 그래서 미꾸락지처럼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해서 못 잡아서 안달이 날 때 저한테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또 법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잡으러 오면 미루 전화 와서 피신하고 네. 이러는 중에 이제 저는 안전하게 살았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아이 잡으러 오면 나는 증서 내놔 하고 갈 거다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에는 그렇게 안 오고 아주 그냥 폭력배들로 그냥 차를 딱 무리 가지고 지어서 왔군요. 왔는데 한나가 이제 밖에서 막 보고 남편한테 세 사람이 달라붙어서 손, 발 하나 묶고 한 입은 모가지 칼 대고 한 입은 헛구리 칼 대고 그리고 한 입은 저를 이제 칼 대고 이렇게 하고 방 안에 이제 누워 있는 시동생한테 또 칼 척척 들이대고 이렇게 저를 이제 뺏어갔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루 만에 가서 그 안에서도 숱한 사건이 있었는데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또 지혜도 주시고 걔네들을 그렇게 또 멍청하게 만들어서 이제 빠져나오게 해갖고 남편 품에 이제 다시 다음날 돌아오셨어요? 오게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가 아니라 예. 신진대서 와서 어떻게 돼서 어디로 잡혀갖고 그 일당이 뭔지 조사하려 들어온 거예요. 이 집에서 난리 나고 마을이 네. 난리 나니까 신고 들어간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공안에 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얘네는 이제 여기로 말하면 도라고 보면 돼요. 이제 성의 다음 밑에 네. 단계에 이제 그 급이 있는 데서 왔는데 그 신진대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는 안심하고 살아라고 우리가 보호해주겠다고 네. 사실은 그걸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북한 사람인 거 알면 잡아가는데 예. 근데 저는 또 이제 순진해갖고 그걸 믿었거든요. 그리고 마음 놓고 살았어요. 예. 그러는 중에 이게 보고되고 해서 성에까지 보고되고 큰 사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를 체포하면 모르겠는데 네. 그동안 못했던 그 무리를 들춰낸 거예요. 근데 폭력배가 한두 무리가 아니라 예. 조직적으로 완전 법까지 아이고야. 개입이 돼서 큰 무리를 들춰낸 거예요. 도려내는 거에 네, 속하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 더해서 이제 성에서 진짜 탈북자냐 아니면 네. 우리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냐 어. 확인서가 필요하다. 중국 조선족인 경우는 얘네는 이제 더 큰 감투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낮아지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150명이 사실 잡혔는데 그 중에 총쌀감이 많았어요. 야. 그 큰 사건 때문에 결국 예. 북송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북송되셨어. 네. 지금 근데 저는 예. 지금 소설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북한에 가셨을 때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 일로 된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짐승 아닌 짐승 취급을 받는 그 영혼들을 자꾸 보게 하시자 같이 예. 생활하니까 네. 영혼을 자꾸 보게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이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지옥의 그 고통이 자꾸 생각이 나 도저히 네.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복음을 들은 애들이 다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번 경고를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남이 잘못된 걸 갖다가 고자질하면 자기 자기는 제명이 감소돼서 빨리 나간대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어. 늦게 들어가서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니까 너 가만 안 둘 거다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시범 캐스가 된 거예요. 네, 북한은 시범 캐스를 잘 해갖고 네. 많은 사람들한테 잘못된 걸 딱 끄집어서 세워갖고 너희도 이렇게 하면 다 그렇죠. 죽는다 본보기를 이런 걸로 아주. 본보기를 해갖고 그 시범 캐스에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캐스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이제 총살장에 후송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야. 그렇게 사형 선고를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죄인이 아닌 죄인도 됐지만 무슨 저는 소설 읽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저도 제 인생이 그렇게, 참 그렇게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마음이 어땠을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기를 빼려고 막 족쇄로 묶은 거 빼려고 해도 안 빠지는데 네. 하나님이 따라
너 손을 안으로 쑥 밀어야 되지 않냐 해갖고 그 음성에 따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네. 했더니 이렇게 하면 손이 넓어지고 이게 안 나오는데 네. 요렇게 했더니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하면서 탁 뺐는데 쑥 나오는 수갑이 거예요. 빠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어리석다는 거 저는 네. 그때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차게 빼줬으면 네. 잘 간수를 해야지. 네. 놀란 나머지 나도 모르게 다시 쑥 집어연 거예요. 놀래가지고 걸릴까봐 또. 쑥 뺐다가 쑥 이렇게 집어였는데 기적은 여기에요. 수갑을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해 모르지만 네. 수갑이 족실한 거는 잘못 건드리면 쭉쭉 조여들어서 좁아지거든요. 더 좁아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한복해 빼 돌아와요. 그러다가 바늘이라도 걸리면 고기가 딱 멈춰요. 그리고 키 아니면 열릴 수가 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간을 잡아주셔갖고 요만치도 안 읽고 다시 쑥 들어가는데 이만큼 쑥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털고 좀 진정시켰다가 예. 막 심장이 다 태나올 것 같고 그리고 뽑아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사실 안 해도 사건들이 많은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예. 은혜 가운데 열어서 달리는 기차에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그 과정도 12살에 나가서 이제 훈련받던 네.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제가 이용할 수 있었던 아니 것 어떻게 같아요. 기차에서 어떻게 탈출 어떻게 했어요? 근데 뛰어내리신 이제 제가 나라에서 불려가서 훈련 받다 보니까 강한 군대 같은 이런 특수 훈련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미룰 훈련 시키신 거죠. 그래서 뛰어내려서 많은 가정 속에 또 어려움을 겪다가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교도 다리 밑으로 도망강 건너서 그렇게 해가지고 네. 중국에 또 들어왔는데 또 잡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국에 있는 또 그 신진대 이제 그 병방 군인들이 차를 이용해. 병방대 저를 잡은 병방대 총각에게 콩깍지 씌워서 저 해골밖에 안 남은 저를 사랑하게 만들고 야.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줘서 그 집부찰로 집까지 네. 무사히 오게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네. 저희 성도들이 눈물이 기도를 그 은혜를 살아남았죠. 예, 정말 저희가 하루도 모자르고 한 달은 내내 들어야 그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을까 싶은 정말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래서 그간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책으로 간증집을 네. 내셨는데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네. 세세하게 역사하셨구나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요. 예, 진짜 주님 너무 아니면 고생 저는 많이 하셨고요. 눈물이 결국엔 그렇게 신학하려고 또 한국에 오셔서 저희도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신학도 거잖아요. 하셨고 목사님 되셨고 여기서 뵙게 됐고 아 좋습니다. 2018년도에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개척하고 목회를 하실 텐데 어떤 목회를 좀 하고 싶으세요? 한국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또렷한 사명, 이제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면 했는데 한국에는 이제 복질로도 목회하는 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준 마음은 세상 복질로 하면 세상의 감사를 교회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님 기뻐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돈을 타먹고 하나님의 교회를 와서 이게 검사를 한다. 예, 저는 이제 고아원 사역이 있는데 저를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를 만들었고 네. 제가 5을 아기 떨구고 아기를 결국 못 가졌는데 그 내가 너한테 이제 수많은 영적인 아들 딸 보내줄 터이니까 내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저에게 자식도 안 허락했고 5 다 결국은 떨구게 했고 저를 고아를 만들고 네가 고아의 서름을 바라봐야 그들이 심령을 알지 않겠냐 해서 하면서 이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 사역이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이 아이들이 손주 같고 네. 이제 결혼 안 한 분들에게는 부모 이렇게 네. 해서 주 안에서 그 영혼들을 돌보면서 예. 쓰임 받는 사역이 제 목표입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앞으로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 쓰실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우리 김명실 목사님 네. 북한에서 탈북하셔서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김영실 목사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꼭 확신하시고 아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그 이상으로 이끌어가신구나를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사방이 둘러막혀도 하늘은 열려있다는 말이 있죠. 네. 지금 힘드시다면 주변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우러러서 하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거뜬하게 일어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